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곳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곳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질투와 욕심은 죄를 불러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지금 반란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와야 하는데 반란이 끝났으니까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파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과정 속에 이 유다 지파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서운함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곧 불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불만을 누가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잠잠히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욱더 증폭되어지고 확대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디를 가나 또 어떤 사람 누구와 어떤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있으면 이 불평하는 소리, 비난의 소리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내 길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 갈등을 더욱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세바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나머지 10지파 이스라엘들의 이들의 이 서운함을 어떻게 보면 이 불평을 불만이라는 것으로 더욱더 증폭시키는 일에
이 세바가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자, 지금 이 일이 뭐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압살롬과의 모든 반역을 다 평정하고 승리했지만 우리는 다윗을 굳이 왕으로 모실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보면 세바가 이 열지파를 규합해서 또 하나의 반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게 언뜻 보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바라는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에 이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압살롬의 모든 반역을 이제 평정하고 난 이 직후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적극되어지고 나머지 10지파가 좀 서운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세바가 10지파를 다 규합을 쉽게 해서 또다시 이렇게 반란의 세력처럼 이런 일을 계획한다? 이게 어떻게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싫어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도 그렇지만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 나름 공을 들이고 이런저런 일을 계획을 했지만 실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금 압살롬이나 이 세바나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이런 체제, 이런 시스템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압살롬이 되어졌던 세바를 통해서든 누가 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이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공공연하게 지금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지금 이 발단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일차적인 원인은 이번에도 어찌 되어졌든지 다윗입니다. 자신이 속한 이 유다 지파의 이 정치적인 기반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의 제사장 2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데 돌아오는데 앞장서도록 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이 모든 이 지파들 12지파를 다 불러서 이들의 마음을 다 추스리고 품고 하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을 함께 계획하고 준비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세바는 이 갈등을 어떻게 증폭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런 말 몇 마디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상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원치 않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런 서운한 불씨만 하나 떨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돌이킬, 우리도 그러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가 우리 마음에 조금이나마 서운한 게 하나 있으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참 셈법이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오늘 셈법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는데 우리 연애를 해도 그렇죠.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사귀었어요. 이만한 길이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근데 서운한 감정이 이만한 이 길이의 시간에 서운한 감정이 이게 있으면 이만한 것과 이만한 셈을 바꿔버립니다. 이 조그만 걸 바꿔서 이 많았던 좋았던 기간 그동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분 나쁜 거 이거 때문에 모든 걸 바꿔버리죠.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이런 일이 이 조그만한 불씨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곳곳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그 옛날에 다윗을 미워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 사무엘상 22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한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에게 너희가 그 사람 다윗 편에 서서 무슨 덕이 있겠느냐. 그와 관계를 끊어버려라. 아무 쓰잘데기 없다. 다윗이 너희에게 뭘 해줄 것 같아? 아니야 라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울의 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관계가 대립할 때도 여로보암이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10지파를 선동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유다 지파한테 붙어서 득될 게 뭐가 있느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너희들의 그 모든 노역을 더욱더 힘들게 하지 않느냐. 거기 있어서 너희한테 유익될 게 뭐가 있어 라고 여로보암도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오늘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겠느냐, 이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겠는가,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이게 나한테 득이 될까 아닐까, 이걸 꼭 계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이 잘 들립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누군가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서 야, 너 그 똑똑한 머리로 왜 그렇게 하냐? 네가 생각해봐. 이게 합당키나 가당키나 한 일이야?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똑똑하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게 해? 이런다라고 너에게 무슨 득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게 이득이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일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게 오늘 가서 돈을 몇 푼 더 벌 수 있는가? 항상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세상의 셈법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셈법이 뭐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한테 이득이 되는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거 아닌 거 끊으라는 거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굳이 교회를 그렇게 가야 되냐고. 굳이. 아니 교회 가서 그래 뭐 집사, 장로, 권사 뭐 이런저런 직분 받을 수나 있어? 장로 피택이나 되겠어? 받았다고 치자. 그래서 뭐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왜 그렇게 열심을 쏟느냐? 계속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런 셈을 강요하죠. 손익 계산을 적용합니다. 그 옛날 사울이 신하들을 매수할 때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되어지는 그런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 사람 곁에 있어봐야 무슨 득이 있겠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자족함이 없고 불만이 씨앗이 하나가 이렇게 싹트기 시작하면 세바와 같은 사단의 이간질이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합니다. 그때부터 들리는 얘기,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삐딱한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이러면은 나는 어떡하라고? 나를 빼고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일을 언제부터 해왔는데? 이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되어지면서 그 순식간에 모든 관계를 다 화마가 되어서 태워버리는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다윗이요, 나름 이제 노련한 정치가로서 유다 지파, 자신을 어떻게 보면 헤브론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 왕으로 세울 때 나름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무엘하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면서 나름 인간적으로 정치적인 셈법으로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죠? 압살롬과의 반역을 다 끝나고 나서 다 하나로 모아서 다독이고 하는 이 일에 이스라엘의 연합을 결과론적으로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가 뭐죠? 언제부턴가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 범죄 사건 때부터 또 이전 때부터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그 옛날 광야에서는 항상 소년 다윗일 때는 내가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어찌하오리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왕궁으로 이렇게 모든 압살롬의 아들의 난이 진압되어지고 이렇게 황궁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세법이 더 앞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게 나에게 유익이 실익이 될 것인가, 이런 셈법으로 접근을 하면 나중에 이게 생각지 못한 엄청난 어려움의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오늘 삽입되어져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본문 이 3절에 생뚱맞은 내용이 하나 딱 들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서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쇳갑으로 지내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다윗 자신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면서 자기가 후궁 10명을 남아있도록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본인이 두고 가서 이 압살롬에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물론 율법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하거나 이런 여인들이 이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맞습니다. 근데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거 뭐 왕이 시켜서 남으라고 해서 왕궁을 지켰는데 그 결과 지금 뭐 별실에 가둬놓고서 먹을 것만 주면서 뭐 자기라면서 죽어버렸어야 속이 시원할까요? 다윗이 지금 이런 행동을,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도 벌여집니다. 이 본문을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삽입되었을까 보면 다윗이 왕궁을 이렇게 황궁하는 과정이나 오늘 이 지금 후궁 10명에 대한 일들을 처리하는 일, 또 이후에 보면 이제 아마사, 그 옛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전 총사령관으로 세우는 일에도 서스름 없이, 또한 뒤에 보면 이런 모든 요압과 모든 이런 일들에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물었다, 이게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나름 자기가 어떤 셈법을 통하여서 이거 자꾸만 계산하면서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4절 5절 다시 보시면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아마사, 이제 어찌됐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지금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반란을 진압할 적임자로 아마사를 세우는 겁니다. 아마사에게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출정할 사람들을 다 모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사의 어떻게 보면 첫 지도력이 시험을 받는 과정이죠. 근데 아마사가 사흘 동안 유다 지파를 다니면서 병력을 모집하는데 제대로 뭔가 모집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의 이런 군사령관으로서의 지도력에 결함이 딱 드러납니다. 사흘 안에 뭐 데리고 와 그러면 얼마든지 군사를 모아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세바의 반란은 점점점 커져가는데 마음이 이제 조급해졌습니다. 6절 보시면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이는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애들을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이렇게 7절 가운데 쭉 나오죠. 자, 아마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흘 동안 군사를 모집해서 오라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다윗이 부르는 사람이 누구죠?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니, 요압 장군을 내버려 두고 지금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우는 것도 요압에서 불편할 일인데 그러니 선뜻 요압을 불러대지는 못하고 아비새를 지금 불렀습니다. 어찌됐든지 아비새를 불렀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시간이 지체되어지면서 아비새가 군사를 모집해서 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누구 군사들입니까?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죠. 요압 수하에 있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세바의 세력은 더욱더 커져가고 튼튼한 요새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또 장기전으로 될까봐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사를 불렀는데 아마사는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아비새 요압을 결국에 부르는 형국이 된 겁니다. 불러왔는데 실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죠?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의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이들 다 누구죠? 평소에 요압을 따랐던 사람들, 다윗의 그 망명길에 함께 올랐다가 황궁하면서 모시던 그 원년 멤버들, 그 사람들이 주축 세력이 되는 겁니다. 8절 보시면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의 요압이 군복을 입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칼을 찔러 죽이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이 지금 여기 보면은 8절에 있는 기브온까지 세바를 쫓아서 기브온까지 갔는데 아마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이 아마사가 사흘 동안 군사를 모집해서 오라는 다윗의 말에 반응도 없다가 여기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왜 아마사가 이 베냐민 지파 기브온 땅 이곳에 갑자기 이곳에서 등장했는지는 말해주지는 않지만 뭐 기브온에 산당이 있어서 나름 군사들이 안 모아져서 답답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다윗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해서 숨어 있었던지 아니면 얼마라도 모집해서 이제 아비새가 이곳에 이렇게 군사들을 모으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합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요압이 그 찬스를 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 마지막 절에 보며 하반절에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요압이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편안하냐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다가 10절이요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니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이 마치 이 찬스를 노리고 칼집에 칼이 떨어졌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게 뭐 지금 요압이 칼이 떨어졌는데 무슨 칼로 찔렀는지 칼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칼이 빠져나와서 허리춤에 걸렸는지 아니면 정말 이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칼이 떨어졌으니 아마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서로 입 맞추고 인쇄하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도 수염을 잡았으니까요.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손으로 다른 어떤 칼을 준비했다가 그걸로 찔러서 아무튼 죽였습니다. 요압은 이 사람 죽이는 게 이게 뭐 일도 아닌 사람이 요압 장군이죠. 전장에서 불가피하게 적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요압은 우리가 살펴보지만 때로는 다윗에게 이렇게 충원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앞길을 막는다는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면 아브넬도 제거했고 압살롬도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윗 명을 어기고 죽이며 아마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압살롬 반대편에 있던 압살롬도 죽었는데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 아마사를 살려둘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나를 제쳐놓고 이를 군사령관으로 세울 수 있느냐? 또 혹시나 베냐민 지파 기브온에 있네? 이 베냐민 지파랑 내통하는 거 아니야? 왕이 군사를 모아서 오라는데 말도 수행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래저래 해서 요압이 결국에 다윗 명령을 묻지도 않고 아마사를 또 죽여버립니다. 10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다시 보시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하면서 13절까지 쭉 기록을 합니다. 아비새가 쫓아가고 아마사는 시체로 나뒹굴고 있는데 아마사를 따르던 신하들은 어이가 없죠. 아마사를 따랐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누굴 쫓아가야 합니까? 그때 요압의 부하가 나서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다윗을 언급했지만 누가 먼저냐면 요압이 먼저입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요압을 거쳐야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이미 다윗을 위협에 빠뜨릴 만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다윗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요압의 힘은 대단해졌습니다. 결국에 요압은 공식적인 명령이나 아무런 절차 없이 또 다른 세력을 이렇게 자기 세력을 구합해서 혼자 세바라고 하는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요압 자신의 사명화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황궁하는 과정, 후궁 여인들을 대하는 거, 군대 장관을 세우는 거, 이 어떻게 쫓아가고, 이거 올라가리까 말이까 하나님 앞에 물었던 다윗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냥 셈법과 이해타산에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축복이에요. 이거 어떻게 수습합니까? 우리도 이런 일 많죠. 이런 일 만날 때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에 갈등이 많고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묻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앉아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시간부터 기도했죠. 기도하면 그때부터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내게 이것이 득인가 실인가를 따지는 똑똑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오늘 불평과 불만의 통로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불평과 비난에 그런 소리를 옮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런 세바의 역할이 아니라 화평한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상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세속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 그런 오늘의 한날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